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서도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년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나간 일들은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한 해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교회를 가까이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복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허남성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임원 임명 예배로 함께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암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은 사상 유례 없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건강하게 평안하게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경제,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 사회주의로 치닫는 이 나라의 모든 행정과 외교, 국방, 그리고 이념으로 양분된 국민의 갈등으로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말씀으로 본이 되는 삶을 보여야 하건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평안한 삶만을 추구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사사시대 암흑기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실종된 채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2021년 표를 본때 삼고 힘차게 출발하는 성함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면케 하시고 근심이 없게 축복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 말씀을 들고 높이 세워주신 한기준 담임 목사님, 영혼 몸을 강건케 하셔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능력의 말씀으로 양떼들을 풍성히 먹일 수 있도록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비상하는 새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뜨거운 감동의 물결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성함교회 모든 성도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함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목회 계획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기관과 부서마다 세운 계획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 모든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우리 교회가 계획한 모든 건축 계획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금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일도 예배 드리는 일도 모두가 정지된 채 이렇게 썰렁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보시는 주님, 성함교회를 비롯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영적 고센 땅이 되어서 이곳에서부터 6월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멸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올 때는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정용모 지휘자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신년 첫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올라 나르는 것처럼 또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비상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비상하는 한 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비상할 수 있을까? 비상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할 수 없습니다. 날개가 아무리 좋아도요, 또 엔진이, 비행기 엔진이 힘이 있어도 좋아도 힘이 없으면 비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비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비상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힘을 잃어요. 그래서 비상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힘이 중요하지요. 힘이 없으면 전쟁을 해도 패할 수밖에 없고, 또 힘이 없으면 질병이 찾아옵니다.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또 사업에도 성공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사업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지요, 버트란트 러셀은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힘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힘이 있다. 그것은 총칼의 힘이죠. 무력의 힘이 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그런 힘이 있다. 이 경제적인 힘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힘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영향력적인 그런 힘이 있다. 이것은 지식이라든가 또 지혜, 양심, 도덕 이런 것들이 힘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러셀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런 것만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을 신비한 힘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힘은 귀신을 내쫓는 그런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졌던 사람들을 보면은 다 승리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고요. 또 모세는 그 힘을 가지고 홍해를 갈라요. 또 여호수아는 그 힘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함에 있는 모든 권속들 다 비상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비상하는 한 해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현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불평은 멈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비상하는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그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게 되고 또 예루살렘도 함락이 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귀족들은 포로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돼요. 이때 유다 백성들은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황하죠.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너무 모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사정을 알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냐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도 침묵을 하시고 외면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리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일어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세상에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저하고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면은요, 입에서 나오는 건 불평과 불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불평 불만에 가득 차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 28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알고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 중반절을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통제도 받지 아니하신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같이 하십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또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마는 사업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하는데, 영원하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 다르시다, 변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시므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그런 인간들이 어떡합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또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들이 무너지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참으로 이 땅에서는 믿을 것이 없다.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대기업을 일으킨 경영의 달인도 어떤 때는 파산할 수가 있고요. 또 수십 년간 통치하던 독재자도 권좌에서 물러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영원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 그 지진으로 일본에 그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보세요. 인간의 그 무력함, 한계를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면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낭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는 비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땅끝까지 다 같이 하십시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28절에 보니까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하나님은요,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계시지 않느냐, 예루살렘에만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다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려움, 현실만 보고 불평불만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을 당할 때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일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 하나님을 더욱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답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는데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면 그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말하면 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그런 고난이 찾아와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재산 다 한순간에 욥은 날려버리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읽습니다마는 사실 이 고백이 쉬운 일입니까? 누구나가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아야 어떻게 보면 맞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까?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왜 외면하십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은 다 이렇게 불평, 불만을 털어놓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 대한 불평을 멈추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힘이 있어야 비상할 거 아니에요. 그 힘을 얻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아멘. 여기 30절 3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어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쉽게 지치고 쓰러집니까? 왜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비상하지도 못하고 뛰어가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원망의 포로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말씀과 기도의 날개를 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신앙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독수리처럼 우리도 비상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조류 연구가들, 새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독수리가 이제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것은, 비상할 수 있는 것은 뭐 좋은 날개를 가지고 힘도 중요하지만은 절대적으로 독수리가 잘 날을 수 있는 것은 상승 기류 때문에 잘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독수리가 이제 하늘을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올라갈수록 이제 더운 공기가 있는데 그 공기를 탈 때에 독수리가 이제 올라간 후에는 힘들지 않게 높이 창공을 자유자재로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어느새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좋은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비상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비상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는데, 이제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모한다, 갈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모한다고 그래요. 특별히 애인을 사모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왜 사모할까요? 우리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인데,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모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늘 그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사랑하면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시인은요,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이사야서 38장 14절에 보면 또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나의 눈이 쇠약하도록 앙망한다고 말을 해요.
눈이 쇠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다 같이 하십시다, 새 힘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앙망한다는 게 뭐냐?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해결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이런 배경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는 게 있어. 다 같이 하십시다. 새 힘이 온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새 힘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만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데 다 같이 하십시다. 새 힘을 주신다. 아멘. 우리 성함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힘을 받아야 되겠어요. 새 힘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임원 임명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임원들이 이 새 힘을 얻어가지고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 새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새 힘 받고 주의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처럼 하늘 상공을 향해서 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독수리가 날개를 쳐가지고 하늘을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니까 공기가 달라요. 높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또 바라보는 것이 달라 보입니다. 밑에서 보는 것보다 높이 올라가서 보니까 경관이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상하면 보는 눈이 달라져. 세상을 보는 포지션이 달라진다고요.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면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소망이 넘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여러분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소년 같은 바벨론, 장정 같은 바벨론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의 늪에서 이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이 다가온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은 사람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받은 능력의 우리 성함교회의 임원들은 적극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이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고 나아가면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신앙이 제자리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뒤로 처지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여러분,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앙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요, 사모하고요, 하나님 더욱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모함으로 새 힘을 받았던 모세를 보세요. 8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세와 같이 여호와를 앙망해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80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20살까지 힘차게 광야로 나아갔던 모세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요,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인사하십시다. 옆사람하고 늘 강건하십시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또 한 해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십시오. 좀 힘들지만 우리의 신앙은 다시 비상하는 신앙, 우리 교회가 다시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때는 낙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지쳐서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능력이나 지혜나 돈이나 유력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서 폭풍우 속에서도 의연하게 날개치며 비상하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